형제를 시기하지 맙시다. 5절 하반절을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자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즉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짓 제사를 드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만 불태운 거예요. 결국 이러한 가인의 시기심은 인류 최초의 살인인 동시에 고륙상전의 비극을 낳고 말았어요. 시기심,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명극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에 뭐 삼각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A가 A, B, C가 있으면 A는 B를 좋아하는데 C는 A를 좋아해요. B가 경쟁자야. 그 시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미워하고 시기, 미움, 질투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쌍둥이에요. 이게. 그러면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요. 살인이라는. 즉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동생을 살해하는 그 행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 행동이 있기 전 단계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 그러잖아. 마음 먹기 달려있어. 성공은 마음 먹기 달려있어.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시기 질투라는 마음이 싹 돌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기 질투.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시기 질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왕자의 자리도 결국은 오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죽어나갔어. 이 시기 질투.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저희의 소원이 내게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가인의 동생 살해 의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줘요. 제 소원이 내게 있다. 제 소원이 내게 있다. 제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 마음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이거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의도, 그 마음이 내게 있다 이거죠. 여기서 보듯이 형제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은 마음의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좋은 감정이 있지 않잖아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적대 감정, 적수, 라이벌 이렇게 되죠. 마치 한나와 분인나처럼 적대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곧 그 마음속에서부터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건 물론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미움, 시기가 있으면 마음으로 죽인 건 마음으로 죽였으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형제를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인과 같이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프랙티스,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이게 무의식 중에 그냥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 사이버 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폭력성이라든가 뭐 그냥 또 여러 가지 그 음란물성의 그런 이제 게 있잖아요. 나오잖아.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거기 너무 많이 몰입이 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폭력성이 나오고 성폭력이 나오게 되고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마치 그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이렇게. 사탄이가 바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뭐 3D 뭐 가상 현실이다 뭐다. 뭐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뭐 이거 쓰고 이런 거. 물론 좋게 쓰면 좋은 거지만 거기 들어가서도 막 총으로 그냥 막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죠? 폭력성을 막 키우는 거야, 그냥. 결국은 그 사람의 인성에 무너지는 거죠. 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술, 마약, 섹스, 그 중독되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헤어나기 힘들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온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술을 먹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힘을 얻으려면 술을 먹어야 돼. 술의 힘으로 사는 거야. 이게 중독이죠, 중독. 마약 같은 거. 미국이 그런 아주 청교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됐어요. 그런 더러운 문화는 우리가 수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수입하면 안 돼. 절대 수입하면 안 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문화 있죠. 그거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이 쓴 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살인하는 자마다 무슨 영생이 거기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요,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도 그 형제나 자매와 같이 분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칭찬을 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시기 질투할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는 시기 질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살인의 역사죠. 살인의 역사. 그런 말미암아서 결과물로서 살인의 역사. 동족 상잔의 비극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동족 살인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고륙상잔.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 아버지와 아들이 총불을 겨누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사상이 틀려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여. 비극이죠. 민족의 비극이에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고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데 빠르면 안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의 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 그래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미국의 침례교회. 거기는 재정이 아주 뭐 거의 대부분을 그냥 선교사 보내는데 싹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선교사는 나가야 되니까 지금 파송해야 돼. 선교사를. 그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조직신학을 알아야 되고 불붙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은혜 각종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갈 거 아니겠어요. 적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 가야 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